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덕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 지금 연도가 AD 30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또 거진 2000년도 전의 상황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그렇게 몇 년이요? 거의 50년 동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처럼 나라를 빼앗겼었던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던 상황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선민사상이 있는 거 알아요? 약간 K 문화 하면서 우리나라 잘났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그게 너무나도 강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을 뭐라고 말하죠? 맞아요. 일본은? 쪽파이. 중국은 짱게, 일본은 쪽파이라고 해요. 사실 이 단어가 이들을 정말로 막 무시하려고 했던 단어라기보다 우리가 더 낫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막 옛날에 외국에서 배들이 왔었을 때 흥성 내용물이 뭐였어요? 세국정책을 폈던 이유가 우리나라 대빵이다. 우리나라 잘났다. 근데 사실 아니었죠. 문화로 보나 경제로 보나 다른 이 서양 나라들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가졌던 그런 약간 선민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막 잘 됐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병장 임진왜란 끝나고 병장을 막 했을 때 뭐였냐면 오랑캐를 섬길 것인가 청나라를 섬길 것인가. 우리나라는 이 예의 범절의 나라여가지고 우리나라는 의리의 나라로 하면서 청나라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 이제 청나라는 지는 나라다, 이제 오랑캐 명나라를 섬겨야 된다고 막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싸웠었잖아요. 그때 기본은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동생인 나라여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우리나라는 잘 되는 나라,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약간 애국심이, 근거 없는 애국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강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2000년 전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이 나오죠. 지금 이 나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똑같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 똑같이 핍박을 받고 있어. 똑같이 속국이야. 그런데 선민의식으로 약간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나라들은 얼마나 특이했던지 로마도 무시했어.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족속이라고,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 나라를 억압했던 나라들도 무시했던 나라가 참 특이한 이 민족성을 갖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 나라는 택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개 취급했습니다. 자기들보다 잘 살아도 개 취급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잘나도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안 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배경을 갖고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원래는 예수님이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만 있으셔야 되는데 다른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 근데 두로와 시돈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오, 역시 전도사님. 옛날에 잘 살던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거 갖고 왔잖아요. 성전 지을 때 히람이 있었던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 내려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바닷길로 해가지고 성전 지을 때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잘 살았던 나라였어요. 그러면 이 여기 항구 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잘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을 개치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오신 거를 보면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국 이 주제는 이 여자의 딸이 낳은 거예요. 귀신 들렸던 이 여자의 딸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나왔냐고 하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즉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문제도 즉시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믿음으로 내 문제가 해결된다. 믿음으로 내 삶이 열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나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데 여러분 자 좋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에 카랭이라는 데가 있어요. 카랭 무슬림 사원 앞에 탄도리 치킨 파는 데가 있어요. 가봤죠? 자 기똥차게 맛있으니까 그게 조금 달라요. 메이사님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먹었어요. 저 통조림 겨울에 먹었어요. 겨울에 먹었어요? 그때 여름에 로크나우 갔을 때 갔어요 우리? 로크나우는 진짜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카니발? 자 우리 그래도 한 명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거기 난이 진짜 달라요. 난이 정말로 다르고 그리고 그 치즈 들어간 약간 그 토마토 베이스에 약간 스튜 같은 게 있어요. 치즈 들어간 그거를 딱 찍어 먹으면 와 하는 데가 있어요. 와 하는 데가 맛이 있어요? 기억 안 나요? 얼굴 표정이 별로 좀 도와주세요. 엄청나게 맛있었다고 좀 표정 지어주고 도와주세요. 인도 사람들은 절대 먹을 수 없는 네. 레스토랑인데 하지만 아주 맛있는 집. 그런데 이제 미쉐린 이런 데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진짜 한국에서 먹어봤던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막 엄청 인도스럽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데 인도에서 가장 큰 무슬림 사원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무지하게 맛있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설명하냐면 제가 그 카림을 설명할 때 수연이는 알아듣는다고요. 뭘 먹어봤으니까 공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상상만 할 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도 이래요. 제가 바라보는 예수님과 각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조금 다르다고. 예수님을 누리는 게 똑같은 단어지만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는 시선, 느끼는 감정 이게 어느 부분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만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르는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큰 믿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게 큰 믿음이에요. 이 여자가 들었나 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야, 저기 이스라엘 땅에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자들을 다 낫게 하더라. 귀신이 다 떠나가더라. 근데 더 예를 들니까 그 사람은 이 이스라엘 땅에 보니까 얘네들 너무 특이해. 얘네들은 율법이라는 구약 시대라는 이 말씀, 구약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미친 듯이 믿더라. 자기 목숨을 걸으면 가면서까지 믿더라. 근데 거기에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더라. 그런데 진짜로 그 아버지가 다윗의 자손이더라.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가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만 불러도 그냥 매여 가슴이. 그 이름만 불러도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이 사람이 대하는 예수님과 그냥 예수님과 뭐지? 하는 사람의 예수님이 같을까요? 아니죠. 다르죠. 예수님을 바르게 보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이야.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봐줘.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의 눈길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당연히. 그럼 저도 누가 내 마음을 헤아려주면 마음이 가요. 누가 와가지고 위로해주면 내 마음 아픈 거, 아니 때로는 내가 진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생각을 읽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르게 부르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갈까요 말까요? 더 당연히 가죠. 그래서 이 예배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는 시각을 갖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불렀을 때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한테 마음이 다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잘 불러야 됩니다. 거기에 내 온 마음과 전신과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이 우리한테 와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예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부를 때 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제가 라마나에 올라가서 이제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원장님이 이제 말씀 전하시다가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이 부분이 오해될 만할 것 같아가지고 저랑 명진 전도사랑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말해야 되나 막 뒤에서 막 이러다가 이제 제가 명진 전도사 불러가지고 같이 가지고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막 이런 부분이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장로교단 가면 원장님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이제 원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위험 당할 걸 알고 그거를 막아주는 거. 그게 원장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4개 1장에서 5절을 같이 읽어가면서 그거 하는데 막 제가 막 번제 설교하고 설명하고 막 간증하고 이러다가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요. 이 앞에 나가서 아무리 말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막 떨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분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 그분을 올바르게 말하는 것, 내가 경험한 그분을 올바르게 불러드리는 것.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전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내가 아는 것. 오해될 만한 것들을 없애는 것. 번제가 진짜 무엇인지, 구원받는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그걸 올바르게 전하는 것. 그걸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부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각자에게 예수님을 누리고 부르는 어떤 단어나 문장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중심은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구는 사랑의 예수님을 막 더 깊게 체험할 수 있고, 누구는 뭐 도와주시는 예수님, 누구는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누구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누구는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누구는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 누구는 화평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누구는 온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기름 부어주시는 예수님, 구원해주시는 예수님, 각자가 다른 부분의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날 수는 있지만 중심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는 게 막 뭐랄까 막 발작 일으키고 막 개거품 물고 막 이것만 귀신 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은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이 마귀들은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내 안에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게 확실히 있었어요. 속에서 올라온다? 아,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럼 그때면 곧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구나.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 있어서 이들을 무시했다 아니면 좋아했다? 무시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무시했어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 시끄럽습니다. 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소리 안 지르게 뭐라고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가가지고 그래도 이방 여자도 예수님의 딸이니까 가가지고 딸아 네가 힘드냐? 네가 네 딸 때문에 내가 네 딸을 쫓아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뚱땅지 걷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는 나는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서만 보낸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지금 이 공생의 사역이 지금 이 타이밍에는 예수님이 뭐 사도 바울처럼 로마 가서 성 하나 가가지고 소아시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안에 의미가 있었어요. 이 안에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온 것은 온 세계 온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먼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 백성들에게 먼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신 이 임무, 듀티, 이 업무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역하시는 게 맞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 사명을 옳게 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맞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해석하면 맞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도 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이방인들이 먹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기똥찬 거예요. 기똥찬 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보다 못 살았다 잘 살았다 두로 시돈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 당시에 막 그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들보다 더 잘난 나라가 아니었어요. 차이나는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그냥 도찐개찐이었어요. 도찐개찐. 그냥 똑같이 로마 땅에 속국인 로마 땅에 핍박받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를 찾아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꾸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선풍기 좀 틀어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 앞에 꾸준해요. 예수님 앞에 소리 질렀죠? 이 여인이.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를 쉬지 않아요. 감사를 멈추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무시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역사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스처 많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몸은 와 있을지언정 내 마음은 예수님을 떠났던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예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고백처럼 저 예수님이 먹은 상에서 부스럭이라도 먹으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한 거. 여러분, 꾸준한 사람이 저 제일 무서워요.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붙드는 사람은 저희 집에 오셨었죠. 저희 집에 그 냉장고에 뭐가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체크해야겠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워드라고 적고, 푸시업 하면 푸시업 적고, 러닝 하면 러닝 적고, 스트레칭 아침 저녁으로 하려고 스트 적고, 레칭 적어요. 아침에 하면 스트 적고, 저녁에 하면 레칭 적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요즘 또 안 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꾸준하게 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도 꾸준하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꾸준한 사람은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좀 꾸준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아둔한데 꾸준한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데 꾸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니, 미련한데 꾸준하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미련한데 꾸준하면요, 옆에서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역사 안 하신다고, 그 마음이 아니라고 말해줘도 들어먹질 않아요. 자기가 미련한데 꾸준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선하고 좋고 거룩하고 주님의 것에 꾸준한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꾸준하셔야 돼요. 근데 꾸준하려면 뭐랑 싸워야 되냐면 내 마음과 싸워야 돼요. 와, 내 마음에서 막 요동쳐요. 요동친다고. 그 꾸준하지 못할 거리들이 내 삶에서 계속 생겨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 뭐 하는 거? 상하전도사가 얘기하잖아요. 3개월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다고. 더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6개월 올라갔다고. 꾸준했다니까요. 나 때문에 한 번 못 갔지만. 제가 그날은 이러는데 도저히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아야, 그냥 내 책임 줄 테니까 갔다 와. 그거 한 번 빼고 나서는 그냥 꾸준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렸다. 꾸준하려고 하면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해요?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훈련을 어떻게 버텨냈대요? 그냥 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은 희한하게 그냥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온갖 안 될 거리들을 다 만들어내요. 온갖 못할 거리들을. 그러니까 안 되는. 그리고 더 희한한 거는 지금 미련하고 자기의 모든 꾸준함은 더하더라 이거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 미련한 것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막 다 하길래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지도 않은 것도 아닌데 그게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 저도 저의 생각을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꾸준하게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 진짜 한 4개월 하니까 기름 부음이 오더라고요. 그거 하니까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선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전에 안 믿어지니까 선포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냥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어떤 분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네 말 들으니까 니네 교인들은 네 말 엄청나게 잘 듣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결국에 이 말은 우리가 너 무시했었는데, 우리도 이제 너를 무시하지 않고, 네가 진짜 주의 종인 거를 인정하니까, 너네 교인들도 너를 진짜로 인정하겠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를 무시하였던 게 꼭 막 주의 종도 아니고 막 이거 무시했던 게 아니라 너무 막연한 사이이고 너무 친하고 너무 그냥 누나 동생의 사이로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 별로 안 하고 맨날 장난치고 막 이랬던 누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무시했다기보다 너무 막 이렇게 격이 없이 지냈다가 너가 이렇게 막 변하고 정말로 이 길을 가는 거 보면서 너가 하는 말에 무게가 있고 중심이 있는 걸 듣게 되면서 네가 이렇게 변하고 너한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럼 너네 성도도 그렇게 믿겠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가? 여러분 저는 꾸준했어요. 기도를 안 빼먹었어요. 물론 빼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담임 전도사에서 기도했다기보다 진짜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는 그랬어요. 위치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올라갔던 건 위치 때문에 올라갔던 거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위치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그렇게까지 올라갔었을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에 대한 꾸준함이 계속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꾸준함.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꾸준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믿지 않으니까 꾸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꾸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거에 꾸준하고 싶은 거예요. 막 올라갔다 내려와도. 근데 어제 제가 4시에 내려왔어요. 4시에. 알람은 맞춰놨는데 이제 10시쯤에 맞춰놨어요. 알람을 그러니까 11시에는 출발할 줄 알았어. 그래서 막 한 2시에서 3시 자면 일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침에 커피 전도를 해요. 아침 새벽은 아니고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오늘 비 와서 안 나요? 네네. 그래서 어제 비 오는 거 보고 저도.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안 오던데요. 왔어요? 그럼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람을 10시쯤에는 6시 15분으로 맞춰놨어요. 그런데 12시 반에 1시쯤 거의 1시쯤에 출발했거든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알람 집에 도착해서 바꾸게 되더라고. 근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 이거 진짜 꾸준하게 하고 싶은데요.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주님의 것에 꾸준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것에 좀 꾸준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는 것에,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에, 예배 드리는 것에, 정말 기도하는 것에 일단은 내 몸을 쳐서 꾸준하게 해야 돼. 일단은.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물론 중심까지 바라보시면서 계산하시지만 일단은 꾸준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럼 그 꾸준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봤던 믿음, 꾸준했던 믿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무엇인지 보았던 믿음,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요. 믿음으로 역사를 받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결국에 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건요, 믿음이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올바른 게 큰 믿음이에요. 제가 원장님 보면서 그걸 참 많이 느껴요. 뭐를 제가 이번에 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제 위에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숙소도 그렇게 지어지고 진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올 거거든요. 이제 소문이 퍼져서. 그러면서 나중에 전 정치 경제계 사람들이 올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주신 감동은 이제 원장님이 나이가 아직 어리세요. 그 정도 나이시면 어리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막 그렇게 우리나라를 주무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60대에서 이제 70대 넘어가기 전까지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우르려면 이제 이 건물도 보고 원장님이 나이가 조금 더 연세가 조금 더 차시면 저는 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역사하시라고 하는데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그런 건물 보고 그 나이 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는 믿음이에요. 그냥 상황과 여건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중점이 가 있는 거. 그럼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고요. 그냥 원장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캐치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는 거. 큰 믿음이라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그리고 큰 믿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게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정확하게 보는 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원뜻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가 먹으면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 딸이 낫는다. 그리고 주님이 갖고 계신 거에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가지면요,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작은 믿음이요, 옳은 믿음이면 큰 믿음이에요. 옳은 믿음. 예수님을 옳게 보는 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니까? 주님 내 마음 뭐. 여러분 우리는 직불 없으나, 여러분 이거 믿어지죠? 직불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되었냐고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한다고요. 내 말에서 정말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있는가? 내 행동이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게 행동했어요. 무시받았다니까요. 무시받았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을 무시했어요. 제자들은 개무시하고 예수님은 그냥 무시하고. 근데 이 여자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계속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이게 옳은 믿음이 옳은 믿음. 예수님한테 가면 진짜로 내 딸이 나올 거라는 믿음. 부스러기만이라도 있다면 내게 역사해 줄 거라는 그 믿음. 여러분, 천국에 부스러기가 내 안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될까요?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냥 뭐 몇천억 몇억이겠어요? 제가 패스 커뮤니티 처치 가가지고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 앞에서 어떤 성도님이 간증했는데 하나님이 33조의 감동을 주셨대요. 33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몇 조예요? 40조 되나요? 33조의 감동을 주셨대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니 33조 때 도대체 무슨 간증을 하라는 건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33조의 믿음은 없습니다. 근데 300억의 믿음은 있습니다. 300억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내려오고 나서는 내가 왜 33조를 선포하지 못했을까?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33조를 하던 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로서 고통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는 영역도 물질이에요. 돈. 그러면 돈을 다스려서 돈을 주님께 올려드려야죠. 오늘 만났던 분도 제가 또 웃겼던 게 뭐냐면 몰라가지고 매출에 11조를 드렸대요. 너무 잘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떡하다 사람들 나누고 11조 어떻게 하는데 순수에게 11조 드리려는 거 알고 순수에게 11조 드렸다는 거.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 학원이 잘 됐을까? 매출에 11조를 드려서 그랬던 거예요. 매출에 11조. 네, 그분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불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 다 드렸대요. 성경 건축 헌금할 때도 뭐 반지 팔고 목걸이 팔고 막. 그런데 가지고 나서 보니까 주님께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옛날에 누군가 저한테 했던 말이었어요. 야, 너가 지금 구혜정의 길 가고 있었으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막 그때가 한참 막 아파트 사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2, 3년 전에 막 부동산 붐 일어나가지고 막 세종 난리 나고 막 지금 뭐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사야 된다 막 이럴 때였어요. 너무 거기 사람들 아니, 만나기만 하면 뭐 사람들 만나면 아파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누가 그랬어요. 야, 너도 그냥 직장 다녔으면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었을 거야. 근데 그때 제 마음을 정말로 살펴봤어요. 나도 정말 그랬을까? 물론 저도 아파트 샀겠죠. 근데 아파트 사느라고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 내가 갖고 있어서. 내가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뭐 영혼도 버리고 헌금도 막 대충 하고 11조도 안 하고 그냥 기도도 빼먹고 막 오히려 엑스트라로 막 알바로 다녔을까? 제 중심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왜 나도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까? 여러분,
큰 믿음은 옳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는 믿음. 그 올바르게 보는 믿음에서 꾸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꾸준함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그 누가 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디서 그 믿음을 놓쳤는가? 내가 지금 이 꾸준함을 어떤 미련한 곳에 지금 두고 있는가? 믿음으로 우리는 풀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대놓고 말했어요, 원장님한테. 원장님이 막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주의 종을 섬겨서 본인이 잘 됐다. 맞아요.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원장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원장님, 맞아요. 원장님께서 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건 맞으나 원장님이 그래서 잘 되신 건 아니에요. 원장님 믿음 때문에 잘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잘 되신 거예요. 라고 원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행위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행위 안에 내 어떤 믿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올바른 것에 진리를 따라가는 것에 내 행위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믿음. 이 여인이 그걸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어요. 진짜 믿음에서 나온 고백. 주님 맞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개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개도 주인의 이 식탁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레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개는 그걸로 만족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만족의 수준이 이건 비유였어요. 비유. 이 만족의 수준이 이 여인의 고백은 내가 세상을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로 나는 만족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나의 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 딸의 역사는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옳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옳게 보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옳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삶은 풀려집니다. 진짜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에는 저도 간증하고 이러고 제가 중간에 명진 전도사한테 많이 혼났다고 얘기하니까 명진 전도사 내려와서 간증하고 그랬어요. 어제 하루 거의 올 타임이 번제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저랑 명진 전도사가 원장님한테 말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그리고 저랑 명진 전도사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진리를 옳게 분별하려고 했어요. 진짜 영적인 걸 사모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어떻게든 그 안에 우리가 진짜 많이 넘어졌어요. 진짜 많이 넘어졌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만 붙드니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혈기왕성하게 그냥 이렇게 열정과 가득했던 사람이 바뀌어졌다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여전히 너무 부족하고 여전히 나를 보면 너무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고, 그런데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예수님을 옳게 부르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꾸준했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웃교회 여러분, 옳은 믿음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옳게 보는 믿음, 그 예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믿음. 그래서 주님, 나는 저 주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더라도 나에게 너무 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부모 된 사람 알 거예요. 내 자녀가 너무 힘들어.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흉악하다고 말해요. 얼마나 소리 싫고 막. 이런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봐봐서 알아요. 우리 아빠랑 그렇게 살아봐서. 그리고 달라요. 사람이 귀신이 역사하고 다르다고요. 그냥 이렇게 정신분열증 병처럼 이렇게 역사하는 거 말고 진짜 귀신이 역사하는 거 다르다고요. 저는 같이 살아봐서 알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있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감전했는지도 알겠어요. 저번에 교회 가서 귀신이 역사하는 어떤 한 집사님을 보면서도 보니까 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제가 금식하면서 제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했잖아요.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힘듦 때문에 예수님을 옳게 보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 여러분 그 고난들을 예수님을 옳게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그 고난에서 끝나고 그 고난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옳게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게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옳게 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옳게 보는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열리고 풀어지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두산도 453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결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권, 물권, 인권이 쏟아져서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고 그리하여서 그 물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물질을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고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살리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시간을 다스리는 것도, 물질을 다스리는 것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이 가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죠. 우리 사장님께,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겠죠. 아니, 주님은 주고서 뺏으시는 분이에요. 뺏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고서 달라고 하시는 분이지
아니 주지도 않고 어떻게 달라고 하시냐고. 옳은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옳은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전심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